형식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기관이 질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28절에 시작.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답변을 해줘요. 29절로 31절. 답변을 세운 서기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32절에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라고 얘기해요.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맞대야 안 맞대야? 맞대.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 안 낫다 그래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질문이 나가잖아요. 28절에 그 서기관이 질문을 열어서 시작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두개인들의 변론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함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듣고 모인 반응이 어떠냐면은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볼 때에 부활을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 중 하나인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부활을 지지해요. 바리새인들과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누구랑? 서기관들 중에. 여기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간 여기서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의 질문이 뭐예요?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질문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반복적인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32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라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여기서 아무도 감히 물어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게 있게 하여 서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칭찬이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보여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봤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우 나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하고 주님이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대요.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열려져서 힘있게 나갈 줄 믿습니다. 대표기도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믿고 나가면 천지를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감동이 되는 것,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도 묻는 자가 없어요. 이 질문에 유대교는 종종 발견하는 랍비들의 관심사였어.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접을 해야 하네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하고 지가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보여주면서 이제는 나갈 줄 믿습니다. 관심사거든요. 힐란에 남은 싫어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 요약이라고 이 사람들 보고 있어요. 아가바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핵심이라고 여기서 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요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견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답변의 의도는 이런 바를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다. 이게 확인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그런 진술을 바울도 확인을 합니다. 바울도 얘기를 해줘요. 레위기 그는 19장 18절에 율법의 요약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13장 8절에 여러분들 8절과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래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게. 이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거예요? 이루시기 오신 거예요? 이루시기 오셨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2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나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예수님의 여러분들 질문을 답변해 주십니다. 들으라 라고 말하죠. 신명기 6장 4절에도 가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뭐래요?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4절과 9절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고백의 이름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 아버지의 신앙, 유일신인 하나님의 신앙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다 쏟아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 이걸 번역하면 뭐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 곧 우리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 뭐라고? 주시다. 주 이러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없고 다 가짜다 안 가짜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기록할 때 당시 이방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죄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을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기도할 때 가장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많다 안 많다? 많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없다 있지요. 아까 기도할 때 그러나 이거를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유일한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이라고. 고백에 이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전신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여호와를 전신전력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여기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다.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사랑하랴.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요. 12장 33절. 그렇죠?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면 계명을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쉬워야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핵심이 여기 요약하면 뭐예요? 헬라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렇게 여러분들 종종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봐봐. 우리 주님 뭐냐면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줘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사갈, 단, 루벤, 유다, 수불론, 갓 여러분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여기서 덧붙이고 있는데 둘째는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둘이 전부 다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게 이것이 크고 계명이라고 하세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것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 사랑,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정이 되는 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 넘어서 이웃을 여러분들 넘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웃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어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루어져서 연결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봐봐. 첫 번째,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율법의 핵심. 여기서 두 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들요 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 이것이 어디에 나와? 에베소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여러분들요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 에베소서 1장에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세워져 나가는 것이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에 바뀌었었고 하나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전부 다 박힌다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11절로 22절까지 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건물이 지어져 가고 연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전부 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너희로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음에 합당하게 가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몸을 제시하고는 여기서 보게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전부 다 연결이 한 몸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연결이 되고 너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정말로 연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서 중요한 건 건물이 몸이 서로가 연결이 돼요. 결합이 됩니다. 하나의 건물이 돼 하나의 몸을 이루어져요. 하나의 몸을 이룰 때 여러분들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건물이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요구돼요. 정리하자면 이웃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심전력으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목표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 모든 계명의 핵심이 되는 계명인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교회를 높인다고. 그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이루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두 계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사랑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29절 29절 왜 사랑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어. 이방 나라든 제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죠. 이게 허공을 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헛된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이신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끝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웃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웃하고 연결해도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셨지 내어줄 정도가 아니라 내어주셨어요. 세상을 여러분들요 내어주셨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에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실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죽은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부터도 봐. 자녀들 키울 때 어쩌고저쩌고 할 때 내 자녀니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생명 내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